서울에서 입시학원을 크게 운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곽희문이라는 사람인데 명문대 출신이었고 또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쳤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지만 이제 명문 입시학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일타 강사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도 좋아했고 술도 좋아했고 또 인생이 잘 풀리니까 걱정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 이제 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또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더니만 그 아내하고 딸애 하나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둘이 그냥 부둥켜하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막 크게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느냐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엄마하고 딸이 하나 동화책을 읽었는데 이 아프리카 케냐의 고로고초에 있는 아이들, 여기 그 쓰레기장이거든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주워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그 동화책을 읽은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고 쓰레기를 주워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엄마하고 딸이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케냐의 고로고초에 사는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장을 뒤져서 먹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모녀가 그 동화책을 읽고 부둥켜갖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빠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사회 명성도 있습니다. 또 술도 먹고 들어왔죠. 그 마음이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우느냐고, 우리 돈 좀 보내주면 되지 돈 많으니까 돈 보내주면 되지. 그 다음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돈을 보낼 수 있는 단체를 검색해 봤더니 NGO 단체가 있고 또 선교 단체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NGO 단체에 등록을 하고 돈을 보내주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케냐의 고로고초의 쓰레기장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학교에서 이 아이가 저금통을 돌리면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서 100원 캠페인, 저금통을 나눠주고 100원짜리를 모아서 우리가 케냐에 보내주자. 그 아이가 자기 학급의 아이들하고 그렇게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 자기가 사는 일산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호수 공원 옆에 가가지고 엄마도 아빠도 저금통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주는 NGO 단체에서 너무 귀하게 본 거죠. 이 가정이 3명이 그렇게 이제 이 케냐의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KBS 뉴스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9시 뉴스에 지구촌 이웃을 위해 발벗고 모금하는 갸륵한 가족, 그래서 뉴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곽희문 씨는 NGO 단체, 자기가 또 모금만 해서 보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죠. 직접 케냐로 가야 되겠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직접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케냐에 가서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봤더니 NGO 단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선교기관에 들어가면은 파송을 받고 정식 기관으로 나갈 수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곽희문 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동네에 보니까 2층에 상가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나를 케냐로 잘 보내주겠지 하는 마음을 먹고 교회에 가게 됩니다. 자의로 출석했답니다.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는 자장가 같고 지루한 예배. 2층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1층에 삼겹살 집이 있는데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한 병 먹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교회에 그나마 등록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생겼대요. 근데 이제 초신자를 누가 선교사로 보내줍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곽희문 씨,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싶거든. 우리 중보기도학교에 좀 들어오세요. 중보기도학교에 들어와서 기도를 훈련받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보기도학교 신청자가 여러 명이 돼가지고 면접을 봤답니다. 목사님 앞에 면접을 보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곽희문 씨가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중보기도학교니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3개월짜리가 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와, 솔직한 기도죠. 늦어서 죄송한데 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잘못 살아서 안 받아주셔도 할 말은 없지만 받아주시면 이제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간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6개월간의 중보기도학교가 끝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1년 만에 자기 잘 나가던 이 학원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고로고초 쓰레기장 옆에 부근에 집을 얻고 유치원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로 삶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곽희문 선교사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분의 간증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참 믿음이 너무 좋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우리를 놀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읽으셨죠? 누굽니까?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앙을 보니 사람들도 감동했고 특별히 누가 감동합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와, 백부장이 이런 믿음 나는 유대인 중에도 발견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감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람을 감동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것 얼마나 복된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 백부장이 뭔 줄 알죠? 우리 청년들? 백부장 100명의 군사의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잖아요. 100명의 군사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감동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다 감동을 먹게 돼 있어요. 사랑은. 이 백부장의 사랑은 얼마나 지극한지 모릅니다. 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6절,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인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하인은 옛날의 하인은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의 병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하인은 짐승 취급을 했어요. 짐승 취급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요. 또 옷도 제대로 없어요. 어떤 하인들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게 하인이에요, 하인. 주석가 바클레이의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노예는 똑같다. 단 짐승과 노예의 차이가 있다면 짐승은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뿐이다. 짐승과 노예는 똑같은데 짐승은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은 하는 짐승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 문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 취급을 받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의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참 대단한 사랑이죠.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케 해주었던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이시죠?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분의 억울한 이야기를 쭉 다 하시더라고요.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많은 남자 집사님이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 종, 노예, 짐승 취급받았던 이 종을 위해서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부서들은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살게요. 내가 점심 살게요. 청년들은 보니까 각자 돈 내더라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각자 돈 내.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마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 아내가 학교 동기들 모임으로 대전 갔다 왔는데 밥을 먹었는데, 쉬운 5살 먹은 이미 중년도 넘어선 사람들이 밥값 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더치페이 했대요. 요즘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7명 모였는데 밥 한 끼 사는 사람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거, 우리 청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n분의 1 하시고 n분의 1 하세요. 그런데 가끔 월급을 받았다든지 알바했다든지 좀 이렇게 사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주는 겁니다. 내 걸 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요, 돈을 못 모으는 부부예요. 저희 집 통장을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베풀고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 주님의 사랑, 또 베풀고 섬기는 것, 이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요. 꼭 뭐라도 사가지고 가고, 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맨날 사주니까 고마운 줄도 몰라.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배려, 그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은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은 그래요. 다 n분의 1로 내요.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이 왜 주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로마 장교 백부장 정도 되면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그 무명의 랍비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이 불과 30대 초반이잖아요. 그 무명의 랍비에게 나왔어요. 네, 더구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종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른 데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는 뭡니까? 우리 지혜는 주님께 나오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께 나왔으니까. 자, 서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졸릴 때가 되니까 자꾸 제가 시키는 거예요.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 지혜롭다고요? 누구에게 나왔길래?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께 나가야만 내 하인의 질병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예수께 나온 겁니다. 자기 체면을 불문하고. 그게 지혜란 말이죠. 지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이 바로 지혜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동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켰을까요? 그것은 겸손함 때문입니다. 겸손함.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뭡니까? 식민지잖아요. 자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 앞에 나오면서 아주 겸손합니다. 당시 주둔군의 지역 사령관이었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마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한 초라한 젊은 랍비 앞에 나와서 간곡히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와,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당신이 안 온다고요? 내가 누군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가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말래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얼마나 큰 겸손일까요?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거를. 이 참 겸손의 사람이죠, 겸손의 사람. 네. 백부장의 집은 훌륭했을 것입니다. 대골 같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1위 노회가 열렸는데 모 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일시 정지된 상태면은 이제 임시 당회장이 파송이 돼야 돼요. 그래 그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회에서 이제 누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느냐 막 경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은 내가 가야 된다고, 어떤 분은 내가 가야 된다고 서로 가겠대요, 임시 당회장으로. 서로 이게 논쟁을 하다가 이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나가지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와서 보고를 했죠. 서로 가겠다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본회의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분도 안 된다 그러고 이분도 안 된다 그러니 박윤석 목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누구라도 저를 반대하면 저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양측의 장로님,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분은 안 되고 또 이쪽은 이분은 안 되고, 공통 분모가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임시당회장으로 그 교회에 이제 임시당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 그 교회 임시당회장. 그래서 참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교회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속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 기도하는데 양측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 목사님은 안 되고 박윤석 목사나 누가 오면 되고, 이쪽은 이쪽 목사님은 안 되고 박윤석 목사는 누가 오면 되고, 공통분모는 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교회 임시당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좀 조정을,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적합한가요? 주님 생각에 제가 적합하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백부장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감히 저희 집에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의 설립자인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장로에서 떨어뜨려? 내가 권사가 안 돼? 우리가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은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나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었어요. 겸손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먹으셨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겸손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폐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폐아가 있으면 얼마나 힘든가요? 이 자폐아는 한 곳에 이렇게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거 이렇게 신경도 못 쓰는 아이들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들리지 않는 게 자폐아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집중이 안 되죠. 수업 시간에도 교실을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11층으로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같이 떨어져 죽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런데 차마 아이와 함께 뛰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울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집사님이 구역예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전도를 한 겁니다. 교회 먼저 가지 않고 구역예배 먼저 갔대요. 구역예배 가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기도해주고 막 도와주니까 마음이 거기서 이제 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역예배 후에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첫날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히브리서 11장 바라봄의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신자였지만 마음에 이 확신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지,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2장 그렸대요. 한 장의 그림은 자기 아이가, 이 자폐아이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한 장 그렸고, 또 한 장은 이 자기 집에서 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엄마에게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는 그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체코에서 열린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그 자폐아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안 놀라시죠? 이 아들이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김진호 선수입니다. 김진호 선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 엄마가 바라봄의 법칙,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아이가 자폐가 고쳐진 건 아니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혜로,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 먹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과 겸손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겨우 내 믿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